오늘 호세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우리가 수요일 5번째 시간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받고 계신가요? 선지자 호세아의 부르심은 일반 선지자들이랑 참 달라요. 그렇죠?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용하셨어요. 들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싫던 좋던 그냥 전하기만 했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좀 이 쓰임 자체가 독특하죠. 그의 인생을 투영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처음부터 음란한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에게 이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데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웬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니요. 그 자체가 싫었을 거예요. 아마. 동시에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여인이 언젠가는 다시 그 원래의 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됐겠죠. 왜 한국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개버릇 남 못 준다. 이 말 아세요? 개버릇 남 못 준다. 이 비슷한 영어 속담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개버릇 남 못 준다. 이게 영어 이 속담을 보니까 all they have is die hard 그래요. 오래된 습관은 쉽게 죽지 않는다. 아니면은 A leopard can't change his spots. 그래요. 표범이 자기 이게 문이 못 세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그리고 You cannot make a crab walk straight.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개가 앞으로 못 가잖아요. 옆으로 가니까 개는 스트레이트로 못 간다. 개버릇 남 못 준다. 그런 거죠. 호세아의 여인이니 고멜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호세아가 이 여인을 맞이해서 부인으로 맞고 또 자녀를 3명이나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낳고 둘째 딸 낳았죠. 이름 뭐였죠? 복습합시다. 로루하마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 또 아들 낳았어요. 이름 뭐였어요? 로암미였어요. 이 3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호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여인이 언제 다시 그 음란의 자리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품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호세아의 마음 말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려니까 그런 여자를 고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시나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세상 여자 세상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 갖지는 마세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하지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매님들은 좀 인정할게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들을 잘 끌고 가더라고. 근데 이 형제님들 같으면은 보통 안 믿는 자매 만나서 결혼하면 되게 교회를 좀 소홀하게 되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보면 분명히 여성이 더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정말 믿음의 자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아멘 했어요. 어쨌든 호세아가 처음에 이 고멜과 결혼할 때는 어땠을까?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래도 세상 음란한 여자라고는 했겠지만서도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어쨌든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살았겠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최선으로 사랑도 해보고 새 자녀를 낳을 때 또 그 부모의 기쁨도 누렸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이렇게 안으면서 어이구 그래 내 새끼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했잖아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명령이 분명히 언젠가는 워킹할 때가 올 텐데 음란한 여인이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긴장됐을까 싶어요. 어느 순간에 가정이 초토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오늘 그러세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든 음란하던 뭐하던 사랑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우려했던 그 미래가 드디어 현실이 돼서 찾아옵니다. 현재 이 음란한 일들을 직업으로 삼아서 했던 이 아내 고멜이 남편의 품을 떠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떠나 있는 게 아니라 1절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떠나 있어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분명히 내 아내인데 나를 떠나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땠을까? 이 아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고 심지어는 역겨울 만큼 그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다시 보세요. 너는 또 가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는 또 가서. 무슨 말이에요? 또 갔다는 말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들어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는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세상에 정말 하찮은 어떤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녀를 무조건 사랑하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또 그걸 순종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보니까 그냥 뭐 데려올 수 있겠어요?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내 마누라인데 어디 가서 음란한 짓 하고 있는데 데려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어떤 거래에 의해서 사고 팔다라고 할 때 그 사다입니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불했나 보니까 은 15개,
그리고 볼이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의 단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값어치였나. 그런데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 단위 해석법에 보면은 볼이 한 호멜이라고 했을 때 10개의 세겔이 되거든요. 세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면은, 한 호멜이 1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반이니까 몇 개예요? 15개의 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 15개가 세겔로 보고 볼이 한 호멜 반 이렇게 되니까 은이 15세겔의 값어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은 15세겔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총 합치니까 은 30세겔이 됩니다. 30세겔을 내고 이 아내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은 30세겔, 30개라는 금액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금액이 당시 노예를 사는데 일반적인 값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이.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철저한 간음으로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다 못해서 노예의 값어치만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둘째, 이 은 30개라는 금액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 금액은 서원 예물에 해당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할 때 이 금액을 서원하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값을 정해서 하라라고 하는데 4절 보세요. 시작. 나와 있죠. 종합해 보면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께 드리는 값어치를 매긴 거예요.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여인을 사왔대요?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이 여인을 사왔대요. 이 고멜을 음란한 여인 아내인 고멜을 하나님께 드리는 값어치를 매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쥐어주고 나서 이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데려온 그녀를 향해서 남편의 마음을 어필하는 거예요.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돈 주고 그것도 데리고 와서 남편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로 아내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내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주하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고요하게 앉아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고요하게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나가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여기서 징계의 시간을 좀 갖고 고요하게 앉아있어. 그 기간 동안은 나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잠자리를 갖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
아픔이 남편인 호세아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 근신하는 기간 동안에 부부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성적인 부부관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언약, 결혼의 관계를 맺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마치 무슨 스포츠처럼. 드라마만 봐도 조금만 눈 맞으면 당연히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스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한 그 거룩한 선물인 성을 음란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총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같이 함께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은 4절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확장돼서 설명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래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흥왕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들 중에 이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흥왕을 누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나라가 강성할 그때였는데, 나라는 그렇게 됐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들은 영적인 타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가.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게 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보세요. 왕도 없게 될 거고 지도자도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던 모든 종교 행위를 다 없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행위들.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이 주상이란 게 있잖아요. 주상이 뭘까요? 주상. 뭐 이게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 뭐 주상, 그 주상이 아니고, 주상을 영어로 보면은 보통 필러라고 번역하거든요. 필러가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 잘 알죠? 필러 뭐예요? 코에다 필러 넣죠. 아주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무 넣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필러 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다 없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 그 주상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는 데 썼고, 뭐 제사 같은 경우도 우상 제사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다 없애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왜 저 에봇하고 드라빔도 없앨까? 라는 거예요.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들? 에봇.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쫙 디자인해 주신 게 에봇이었잖아요. 그리고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 같은 경우도 어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그런 도구 같은 걸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던 것 중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주머니 같은 게 있었다라고 볼 때 너무 크면은 여기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작은 돌 같은 걸로 어떤 이렇게 뭐 yes or no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돌을 넣었다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걸로 넣었다거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옷에 제사장 옷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림과 둠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우상신이었던 드라빔을 없애겠다.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는 가정신인 드라빔 그거 훔치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가정신까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냐, 드라빔 누가 가져갔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둘째 부인이 갖고 온 줄도 모르고 우리 중에 있으면은 우리 다 죽이세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라헬이 그거 갖고 있다가 어디다가 내요? 엉덩이 밑에다가 내었어요. 그리고서 핑계 대는 게 제가 그날이어서 오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하찮은 도구예요. 가정의 신이라는 그 존재가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깔아뭉길 정도로. 대제사장의 의복이었던 에봇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드라빔도 그렇고 뭐 옆에 제단 위 옆에다가 이제 나무가 이게 뭐 돌 같은 거 기둥 세워 가지고 바알신 섬기고 이랬던 주상까지는 그렇다 쳐도 왜 에봇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셨던 원래의 그 목적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것은 마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착각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폭삭지고 그 법궤까지 다 뺏겨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우리의 우상은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래 알려주시고 고안해 주신 그 목적에서 떠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신실한 사람 됩니까? 이 십자가만 옛날에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만 딱 들게 되면 뭐 귀신이 뭐 으아 이렇게 했는데 요새 귀신은 안 그런다면서요? 나도 가지고 있어 이런데요. 요새 귀신은.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에요? 십자가 자체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할 뿐이지 이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나무 자체에는. 근데 많은 특히 우리 남미의 선교사님 자녀분들 많은데 이 남미 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놓고 십자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이 에봇을 가지고서 이 자체가 우상이 돼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니까 그 에봇까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완전히 우상하고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상징과 우상이 혼합주의. 이게 마치 고멜이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성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 관계마저도 맺지 못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근신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근신의 기간.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적인 흐름을 암시하는 두 개의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적인. 첫 번째가 바로 그 후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시련의 기간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징계의 근신에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신이라는 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때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저 주저앉아 버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캄캄한 터널 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저앉아 울고 있다면, 일어나서 저 터널 끝에는 반드시 광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어요. 언젠가 끝은 있는 거예요. 그 끝에는 광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이 시간적 표현이 바로 마지막 날에는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을 뜻한다, 재림을 뜻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때에는 영적인 간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때에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말씀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고매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음란한 이스라엘 역시 용서하시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남편에게 이 배신감, 수치심 안겨준 고매를 보시면서 이 인생 너무했네,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탁 보고 주의 성전에서 스랍 위에 쫙 주의 영광이 쫙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뭐라고 처음에 말했는지 아세요? 화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 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인 그 욥마저도 고통 가운데 친구들과 얼마나 토로하고 결백하고 막 서로 이렇게 실갱이 디베이트 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지고 우르렁쾅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욥기 4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출현 앞에 그동안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모든 것들 다 들어가고 자신의 죄성만 남는 거예요. 연약한 자신의 모습, 피조물의 약함, 죄성, 그것만 남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복음만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성을 바라볼 때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가 마치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사망의 몸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의 고백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멜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고멜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죽으심의 그 희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저 신실하지 못한 인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크기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크기만큼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바짝바짝 말라붙은 논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긴 우리 라오스에서 계신 분 좀 아실 수 있겠네요. 가뭄이 막 길어져 가지고 태양볕에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논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 쫙쫙 갈라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아유 저래가지고 빗물이 찰까 하는데 쫙쫙 갈라진 그 사이사이마다 빗물이 쫙 조금씩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틀, 3일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빗물이 점점 차서 이제는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옆에 있는 논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쫙쫙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가뭄에 기갈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내려올 때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게 우리 주변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라. 먼저는 우리가 그 여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 정죄하고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와서 어느 순간 넘쳐 흐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목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떠올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이 호세아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